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갈 때 총을 갖고 갔는데 그 총은 사람,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쏘려고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짐승들로부터 위험이 올 때 그 짐승을 막기 위해서 총을 갖고 가요. 이 짐 엘리엇은 위튼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4명의 친구와 함께 선교지로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1952년도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땅, 낯설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 명도 전도 못해. 복음 전하지도 못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족들, 원주민들, 아웃가족인데 이 아웃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어요. 다 죽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 그죠? 인간적으로 복음도 못 전했어. 30년 돼서 죽었어. 다 죽었어. 참 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몇 년 뒤에 그의 부인이 다시 에콰도르에 또 들어가요. 근데 이 아웃 가족은요, 여자를 해코지하는 거 있죠. 여자를 해코지하거나 여자에 대해서 이런 걸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 혼자 갔으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해.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물어요. 너희들 총이 있었는데 왜 우리 쏘지 않아?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 그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참 저는 그를 보면서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총으로 쏴서 여러분 총하고 창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총하고 칼하고 창하고 싸우면 총이 100번 이기죠. 그런데도 뻔히 보면서 찔려주고 뻔히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웃 가족 전 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웃 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됐대요. 첫 번째 목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무한 일이고 황망한 일이고 이런데 하나님은 그 짐 엘리엇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아웃 가족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순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짐 엘리엇이 총으로 빵 하고 창 갖고 오니까 총으로 빵 하고 쐈다면 선교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해요? 그죠?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에게 총을 쐈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 평생
죄에 시달리다가 인생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가 먼저 천국 간. 참 멋있지 않나요? 그죠? 참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천사 보기에도 부러운 그런 일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을 먼저 읽고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17장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저쪽 위에 앞비볼리, 그러니까 빌립보에 산 60km 서남쪽에 있는 앞비볼리 그쪽이에요. 거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세일회 동안, 몇 주 동안? 세일회면 3주예요. 3주.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설교하고 도망 나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가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애기가 2살인가요? 안 되는 애 개를 세상에 보일러온도 틀어놨다고 거기다 놓고 3일 동안 이게 엄마야. 세상에. 나는 3일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울다 지쳐 죽었을 것 같아요. 3일 안 먹어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그게 엄마야. 어디야? 정비공장이 바빠서. 아니, 바쁘다고 거기가. 술 먹고 여관에서 자고 먹고 살 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이게 그러지 않나요? 거짓말도 좀 아다리가 맞게끔 거짓말을 해야지.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해놓고 바울은 갔어. 그러면 보통 오늘날 같으면요, 개척이 안 되고 그냥 무너졌을 거야. 아마 그냥 무너졌어. 다 흩어졌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고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설교 100번, 1000번, 10,000번 듣는다고 믿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게 진짜 건강한 거. 목사가 없어도 이 성경을 진짜 읽으면서 도대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돼. 꼭 제가 어디 선교 한번 갔다 오고 부흥회 한번 갔다 오면 목사님 없어서 허전해요. 맨날 이러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아주 못된 불량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주 동안 제가 개척하고 3주가 아니라 지금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없어도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주님 이렇게 말씀 주셨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마스크 벗으니까 예쁘네. 근데 자유야 괜찮아요. 쓰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쓰고 계셔도 전혀 상관없고 벗을 분은 또 벗어도 괜찮아요. 이건 자유야. 국가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예,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시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은 벗어도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될까 그런 사람은 또 배려 차원에 써도 되고 괜찮아요. 저는 원래 안 썼으니까 안 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썼죠. 그죠?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자, 진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계속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적어도 3주만 말씀 들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일어서서 사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 먹어라 한 숟갈 먹어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키우는 데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요 아들 낳아놓고 딸 낳아놓고요 먹어 응 먹어 막 밥그릇 갖고 쫓아다니죠. 걔요 커서 도망다닐 때까지 막 쫓아다녀야 돼요. 안 주고요 자기가 와서 자꾸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요 한 번 쫓아가서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버릇을 만들어 부모가 그렇게 버릇을 만들어.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할 텐데 할까요 말을까요? 손녀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 또 요즘에 얘가 이제는 100일 좀 지났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는 안아서 키우다 보니까 사람 이렇게 안아주니까 잘 때 되면 칭얼칭얼해. 근데 엄마가 이러더라고. 수면 연습. 그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울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울다가 자. 울다가 자. 근데 할머니는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울리질 못해. 그러니까 어머 벌써 가서 앉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그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신앙만큼은 홀로 서는 신앙인이 돼야 돼. 정말 주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이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세일에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흩어지지 않아요. 딱 뭉쳐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알고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 그러니까 이게요 빌립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간 거야. 그게 다 그 에게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에게를 건너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아시죠? 이 아래로 오면 아덴, 고린도. 그래서 위쪽에 그쪽에 있는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간 거예요. 2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에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음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이요. 어디를 가도 사실 바울이요 처음에는 막 아덴 이쪽에 가 철학으로 한번 해보려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가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그거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해도 지면 안 돼. 그죠? 오주연 집사가 공부 잘했잖아. 근데 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그럼 내가 질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래도 성경을 읽었어도 더 많이 읽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의 회당 가도 뭐를 전했어요? 예수. 어딜 가도 예수. 여기서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한 것이 뭐예요? 성경 가르치고 성경 선포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삶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성경을 강론했어요. 성경을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을 풀어줘요. 그래서 그게 3절인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참 순수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마음밭이 좋고 깨끗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다 받고 믿어.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요, 이게 염소가 있어. 이게 염소는 안 믿네. 염소는 안 믿어. 한번 옆에 한번 쳐다봐봐요. 혹시 염소가 보이나? 웃는 사람은 염소 아니야. 다 양이야. 뜻을 풀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4절에 보니까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헬라 사람들이 무리가 믿기도 하고요, 여기에 귀부인이라고 했지만 원어에 보면 귀부인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의 부인이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아니면 군수 부인, 아니면 대통령 부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귀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귀부인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의 부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 도지사가 됐든 구청장이 됐든 뭐 이런 그 부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구청장 부인이 됐던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잘나서만 대통령 부인 됐나요? 그죠? 여러분이 되시면 돼. 귀분이 될지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 돼야 돼.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5절에 보세요. 시작. 자,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니까 다 그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바울을 내버려 뒀다가는 지금 회당이 문 닫게 생겼어. 회당이 문 닫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해서, 여러분요, 교회에서도 절대 시기하는 삶이 되면 안 돼. 아니, 나보다 예쁘면 아이고 예뻐서 좋겠어요 이래야 되잖아. 이쁘면 다요? 꼭 그래. 자녀가 좋은 대학 가잖아요. 아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참 좋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꽤나 드렸나벼. 돈 꽤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기는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시기는 사탄 마귀의 역사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김순식 장로님 남편이 참 막 세계적으로 쓰임받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조 권사님 역시 참 멋진 분, 그럴 줄 알았어. 참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세계적으로 다니면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돌아다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부르는 데 없어서 계속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능력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 불러주지도 않아. 다니면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안 다니면 또 안 다니. 그런데 불려다니면 역시 우리 목사님 참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또 안 돌려다니면 우리 목사님 또 교회밖에 몰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돈 있으면 다야? 없는 것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좀 좋게 좀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왜 시기하냐고. 왜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 또요, 제가 이제
오주연 집사님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만 칭찬했다고 자기 칭찬 안 했다고 또 삐져. 따라합시다. 그 말이 내 말이다.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참 사람은 참 신기해. 그런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 선한 길을 선택받아서 복음을 따라가지. 복음을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누구는 또 반대로 안 믿고 오히려 주님 쫓아다녀. 야, 이게 참 신통한 거예요. 거기에 좀 권력 있는 부인들도 따라다니고 헬라인들도 따라가서 복음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요 시기하니까 오히려 자기들만이 아니라 불량자들, 사람도 제가 보기에 여기 불량자라 그랬는데 사람도 불량품이 있나 봐. 김 권사님 핸드폰 나오는 거 불량품 있죠. 그러면 그거 얼마 안 썼는데 뚝 부러진다든가 뭐가 안 된다고 하면 또 갖고잖아요. 기계만 불량품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어떤 분은 벤츠인데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운전대가 빠졌대.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운전대가 빠졌다니까. 아니 세상에 벤츠인데 이게 왜 운전대가 빠지냐고. 기가 막히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사람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시기하고 질투하지 맙시다. 제가요 많은 교회 가보잖아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제일 귀신이 역사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요 한두 가운데 이렇게 한두 교회 가서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요 100교회 가면요 98교회가 그래요. 제일 귀신이 역사하는데 화장실? 거긴 시험 들지 않아. 어딘 것 같아요? 주방이에요. 주방. 어떻게 또 안 해? 주방만 시험 안 들면요 문제가 없대. 주방에서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주방에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문제라니까. 아니 진짜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주방에서 일할 때는요 아멘 좀 해봐요. 주방에서는 말없이 하는 사람이 진짜야. 왜 나만 시켜? 뭐 누구는 왜 안 해? 왜 이런 거 막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주방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아멘. 주방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정말 주여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짜 주방에서만 은혜가 되면요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 다른 데서는 사실 별로 시험 들 문제도 없고 귀신이 역사할 때도 없어. 주방에서 주여 삼창 합니까? 않잖아요. 기도합니까? 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정신 바짝 차려야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불량품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불량품, 이게 불량품이 되면 안 되는데. 불량품 알죠? 불량품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생각이 불량해. 그러면 늘 부정적이야. 말만 하면 비판하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량품이지.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불량품 되지 맙시다. 불량품 되지 말아야지. 그럼 이게 불량품이요. 이게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그 배식을 하는데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거야. 이거 하나도 얼마나 가? 돈가스를 2개씩. 그러니까요, 우와 하고 갔는데 소스가 없는 거야.
얼마나 느끼해요. 맛없고 이거 퍽퍽하고 소스가 있어야 이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2개 준다고 해서 좋기는 했는데 소스가 없으니까 입이 이것만큼 나서 왜 우리는 소스 없이. 그러니까 병장 하나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다른 데는 지금 소스만 먹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를 먹었대잖아. 불량품은요 소용없어. 이 불량품들은 믿지를 않아 예수를. 그리고 불량품들을 데리고 가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요 야손의 집이 나와요. 야손은 원래 뜻은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참, 이름도 좋죠. 구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야. 그 집에 와가지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붙잡으려고. 근데 벌써 도망갔어. 벌써 도망갔어. 하나님은요 먼저 행하게 하셔.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 어거지야 어거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그죠? 절대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아니 야손의 집에 지금 바울이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왔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야손의 집에 자기가 초청했어. 그래서 이 야손 같은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불량품들이 와가지고요 야손하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 끌고요 읍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에 데리고 간 거야. 경찰서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천하를 어렵힌다. 여기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 이 말은 천하라 그런 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것을 천하라 그래요. 로마를 어지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거역했어? 언제 거역했어? 예수 믿으라고 했지. 그러면서요 예수가 왕이라고 자꾸 하고 이 가이사를 믿지 않게,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게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뒤집어 씌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겠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걸 전했지. 언제 가이사 명령 거절하라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그리고 이 예수가 다른 임금이고 가이사는 무시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이렇게 못되게 하면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이 시켜가지고 하고요. 유대인이 시켰다 그래도 자기들이 이 사람들 죄 짓지 않았는데 뭐 얘기는 괜찮은데 이래야 되는데 불량품이니까 제대로 못 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복되게 쓰임 받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요 어쩔 수 없는 게 마음밭이 좋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 들었거든. 그죠? 회당에서 똑같이 들었어요. 뭐 바울이 누구에겐 잘하고 누구에게는 뭐 잘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시기하고 누구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믿는 자들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